오늘은 40일이 지나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1장과 2장이 통편집해도 괜찮겠다. 마치 실패의 기록은 지워버리고 3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1장과 2장을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유효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건 아닐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나아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우리 봤던 말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이끌어내시는가? 첫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재도전도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죠. 왜? 첫 번째 말씀이 실패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재도전 다시금 말씀하시고 다시금 도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는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처음 것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전하라. 내가 너에게 이미 전했던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말씀은 너희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요나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요. 아니, 요나가 이미 실패했어요. 뻔히 실패했고 그것을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런데 또 시켰다가 또 실패하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또 배 띄워야 되고요, 또 물고기 불러와야 되고요, 또 그 밑에 3일 있어야 되고, 이것도 반복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포기할 권리는 주인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건강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환경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내 삶에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역할이 동역자일 수 있죠. 하나님, 저도 그 열심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냥 방관자로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나 교회 왔으면 되지,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아이고 그거는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있느냐? 방해꾼도 있어요. 열심히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해하는 줄 몰라요. 오히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고 그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열심에 동역자가 되고 방관자나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멀쩡해 보여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열심히 하고 나만큼만 진실하라고 그래. 우리는요 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진면목이 보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지금까지 방해자로 살았구나, 내가 방관자로 살았구나. 이제는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열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계를 넘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우리의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어놓은 금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금,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나는 마음을 열 수 없어, 나는 이 이상은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금을 그어놨어요. 옛날에 우리 책상에 금 그어놓고 짝한테 넘어오지 마 그랬던, 치사하고 유치했던 그 어린 시절의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금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이 지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3절의 전반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서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저앉아 시도하지 못하던 내가 일어나서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만 시도하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변화예요. 일어났다가 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그 전까지는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저 니느웨는 못 가요, 저 적국, 저 나쁜 놈들한테 못 가요.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 금이 지워지면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뭐 선하시고 영화로우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역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2024년도 부산 땅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 걸어갈 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못하던 말을 하게 되고, 이전까지 아끼던 내 재물을 쓰게 되고, 이전까지 내지 못하던 내 시간을 내게 되는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만나던 사람 만나고, 쓰던 데 돈 쓰고, 내 시간 내가 하던 대로 소모하며 살았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대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 불가능하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상황이 열악한지를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만한 위기가 있을까요? 이만한 더 이상의 비본은 없죠. 그런데 이 리포트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모세가 죽으면 어떠냐? 영광의 광채가 빛나던 그 리더가 없으면 어떠냐? 내가 살아있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찾아와도
그 뒤에 무엇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즉 명령권자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명령권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명령했는데 왜 네가 걱정하고 있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모세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비보도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 내가 갈 수 없던 그곳으로 나아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전까지 할 수 없었던 그곳, 여러분, 우리의 니느웨는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권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이걸 먼저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오늘도 잘 받았다, 아멘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놀라운 말씀의 권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고민해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나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한계를 하나씩 넘는 거예요. 완전히 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발자국 한 번이라도 넘었다가 돌아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지 못하던 그 일을 행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한다는 걸 아는 것과 그것을 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보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도 우리 삶에 담아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약함을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내 마음을 고쳐먹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약하니까.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안 돼요. 목사님, 저 때려 죽여도 못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과연 그 약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마느냐, 아니면 그 약한 상황에서라도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후반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니느웨가 얼마만큼 걸을 동안이래요? 사흘 동안.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녔대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사흘 동안, 하루 동안 연결해 보세요. 그렇다면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성의 없이 걸었다. 요나가 니느웨에 오라고 해서 오긴 왔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대충 하루 만에 전하고 말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가 갔다면 대충 전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사흘길 걸어야 되는 길을 하루밖에 안 걸었나?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요나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나가 한번 되어 봅시다. 요나가 지금까지 3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이 넓을 리가 없어요. 거기서 지금 웅크리고 3일 동안 내내 먹지도 못하고 앞에 눈도 뜨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나왔습니다. 딱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기부세에다 풀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움직입니다. 재활을 거쳐야 됩니다. 3일 동안 쭈그리고 앞도 못 보고 있었다면, 먹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력이 쇠했을 것이고 온몸이 이 관절이 펴지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은 고사하고요, 하루를 걸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하루 동안 그 펴지지 않는 관절을 낑낑거리면서 자기 몸을 질질 끌면서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 그랬나? 요나가 그 하루를 3일을 넘어서는 열심과 순종으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신체도 연약하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남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도저히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주의 일에 쓰고 싶어도 물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일을 다녀야 되지만 단 하루만 가더라도 나의 몸을 질질 끌고라도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 만났고 약해서 하나님 쓰셨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제일 전면에 내세우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너무 안 나으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구했어요. 그런데 답이 뭐냐? 고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야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줘야, 나를 하나님 뭔가 좀 잘해줘야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약하니까 내가 만나주는 거야. 네가 약하니까 내가 쓰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해서, 너무 약해서, 못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 살 때 당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포기하면 이런 거 안 와요. 약하지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능욕과 궁핍도 당하는 것이고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포인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말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지나간 얘기에 늘 갇혀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5년 후 10년 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갇혀 있어요. 항상 예전의 영광이 갇혀 있고, 예전에 이랬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랬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요나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4절의 후반절입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원래 요나가 승질 같은 무슨 얘기부터 해야 돼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말이야, 못해 처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두고 우리나라 사람들 종 삼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럴 수 있냐? 이 말이 먼저 나와야죠. 그런데 이 말을 다 꾹 삼켜요. 과거의 지난 날을 다 삼켜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지금 무너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뭐 아이들만 이뻐하고 어른들은 안 이뻐요? 아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교회, 20년 후에 하나님의 사용하실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것입니까? 대림절은 기다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부정의는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열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가족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 직장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말이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당신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으로 나아오세요 라고 하는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기 계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와 계세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 모든 열방이 주를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약하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뚫고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갈 수 없었던 니느웨를 어떻게 갔어요? 말씀 붙잡고 갔어요.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댁입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입니까? 직장 동료들입니까? 우리가 금을 그어놓은 그곳, 갈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 오늘 말씀을 들고 요나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서 나는 약하지만 아픈 몸을 질질 끌고라도 그 하루 동안 외치고 외쳤던 요나처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외치길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심판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열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방해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동역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입과 내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맴도는 우리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밤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그 복음들도 니느웨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흘 동안 갈 수 없어도 한 하루만 갈지라도 저희들 아픈 몸을 이끌고 열악한 나의 존재를 이끌고 주여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망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평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금을 긋고 살아갑니다.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못 가고 나는 이 안에만 있을 거야. 그저 편안하게 생활할 거야. 우리는 나도 모른 채 복음의 방관자가 되고 때로는 방해꾼이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니느웨로 갔던 것처럼 저희들 우리가 그어놓은 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3일 동안 다 다닐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우리의 지친 몸을 끌고 하나님의 오시는 영광을, 온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들은 넘어지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친지들이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붙잡고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내는 거룩한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